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 인도 못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맹인이다. 바리새인들도 맹인이고 앞을 못 본다. 영적 맹인이죠. 육적 맹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 육체의 눈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 맹인, 문맹, 글씨를 읽지 못하는 맹인, 컴퓨터를 못하는 맹인을 컴맹이라 그러고, 길을 잘 못 찾아가는 사람을 길맹이라 그러는데,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들을 말씀하십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다가는 다 멸망한다. 영적 눈이 우리가 뜨여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영적 세계를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 들보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됐으니 그 들보를 뽑아내라. 이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눈이 백내장으로 하얀 무슨 백태가 껴갖고 그것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커져서 눈 동자를 싹 덮어버리면 앞을 못 봐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맹인 됐는데 요즘에는 수술해서 싹 걷어내면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죠. 녹내장도 파란 무슨 뭐가시 껴가지고 앞을 못 보죠. 그런 것이 앞을 못 보게 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눈에, 영적인 눈에 무엇이 껴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눈이 가려졌고, 그리고 율법의 전통의 눈이 가려졌고, 자기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교만해져서 그 자기의의 눈이 가려졌고, 외식,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영적 세계가 완전히 가려졌고, 교만과 탐욕의 그러한 들보들이 눈에 끼어 있어요. 그게 뽑혀나가야 눈이 뜨여 있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꽉 껴 있으니까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것,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게 하는, 맹인되게 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껴. 그거 뽑아내라.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냥 아름다운 여인에게 콩깍지가 껴갖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곧 잡혀 죽게 돼갖고 연자맷돌을 쥐고 비참하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돼갖고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 최후에 죽어갔죠. 그 껴있는 게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탐욕이, 돈만 보면은 막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그 돈이 탐욕이 난 거예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저걸 한순간에 허비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가 그 돈을 탐욕을 부려서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확 덮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어둠이 덮여버려요. 어둠에 덮여버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눈앞에 메시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하고 직접 동행하고 있는데 맹인이에요. 맹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둠 속으로 그냥 확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둠 속에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 개 한 마리가, 바다에서 개 한 마리가 바위 속에 이렇게 숨어서 사는데
물이 쑥 빠져나갔고 이제 물이 군데군데 웅덩이만 있는데, 그런 웅덩이에서 개 한 마리가 이쪽 웅덩이에서 바위 속에서 나와서 저쪽 웅덩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바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어 한 마리가 탁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갖고 걔를 그냥 탁 잡아갖고 싹 바위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잡혀먹고.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있을 때 미움, 시기, 질투, 그 밖에 교만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뭐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그럼 그 어두움 속에서 마귀가 와서 그를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갖고 막 죄를 짓게. 그게 어둠이죠.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탐욕,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마음에 어둠이 확 들어왔어요. 그 어둠에 의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맹인이 된 거죠. 그거 먹으면 죽는데. 가인은 시기, 질투, 미움, 사람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서운함이 막 어둠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은 저녁에 땅거미가 막 어두워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온갖 흑암이 그냥 저녁을 확 뒤덮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서운한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의 마음을 어둠으로 확 덮어버려. 어둠이 덮이면 그때부터 영적 맹인이에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서운함이라는 그 어둠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탐욕이라는 그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사자는 부유함으로 돈이 많고 부유하고 교만했어요. 게으르고. 그러니까 그 어둠이 그를 덮어서 자기가 눈 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보를 빼내라. 우리 마음속에 들보들이 있습니다. 그거 빼내야 눈이 밝아지리라.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리라. 들보를 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탐욕과 쾌락과 미움, 시기, 질투, 의심, 불신, 절망,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진화론. 요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갖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막 청년회장하고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했던 사람들이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그 진화론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니까 그거 뽑혀나가야 평안한 거예요. 뽑아나가야. 뽑혀나가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막 영이 갈등을 일으켜요. 어떤 목사님 소녀딸이 놀다가 이렇게 가시에다가 찔렸대요. 가시가 막 손쪽을 찔려서 깊이 들어가는데 이 뽑아냈더니 중간에 또 끊어졌대요. 끊어지니까 얼마나 아파요. 7살인데 학교도 안 들어. 자질해지게 아프게 웃는 거예요. 집에서 막 핀셋으로 빼려고 해도 안 빼고 어떻게 칼로 이렇게 해서 빼려고 해도 못하겠더라는 게 소녀딸 그 여린 살을 칼로 어떻게 못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병원을 가갖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그냥 3명이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니 칼로 이렇게 의사가 해서 빼갖고 딱 빼내니까 그때 살겠더라. 얼굴이 그전까지는 막 울고만 하다가.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막 갈등을 일으켜요.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막 기도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가시예요. 그때부터는 기도해도 기도에 힘이 안 나는. 영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불교 사상, 유교 사상, 환생하는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을 어둠으로 덮어버려갖고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쳐갖고 마음이 환해야 돼. 마음이 환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갖고 막 군데군데 막 진을 치고 있어서 마음이 밝아지질 않아요.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어둠이 덮여갖고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무슬림들 보세요. 무슬림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제일 먼저 글씨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꾸란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엄마 아빠 시키는데 벌써 달라요. 무슬림들은 알라를 가르치고 알라를 통해서 이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알라로 다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장시키는 게 어둠으로 막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어둠에 완전히 덮여버리면 그때부터는 테러리스트.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헤즈볼라를, 레바논을 막 그냥 주변의 나라들을 막 치고 날마다 공격해도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안 나느냐?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이 무슬림의 그 이념으로 막 완전히 무장시켜서 죽이면은 또 나오고 죽이면은 또 나오고 어둠의 군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가야지 나중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기가 쉽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막 몸속에 쩔어진 이 이슬람으로 쩔어진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밝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히 어둠에 덮여 있다. 요한 1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빛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어둠에 덮여 있어요.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렇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조상 제사 지내죠. 그게 얼마나 흉악한 어둠인지를 모릅니다. 그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돌멩이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어둠의 속에 덮여갖고 그냥 바위마다, 얘가 계룡산을 등산하는데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밑에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직장도 어둡고 이 나라 정치도 어둡고 학교 교육도 어둡고 어둠이 완전히 덮여 있어요. 그 어둠이 사람들마다 그냥 그 어둠 속에 살면서 그 어둠이 마음속으로 막 스며들어 가지고 어둠에 쩔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내가 어느 가게를 갔더니 오늘 가게를 갔는데 겨울에 한겨울 12월 달이 막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난로를 하나 사갖고 놓더니 난로를 갖다 놓고 거기 북어 그 한 마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 절을 하더라고요. 난로에다가. 왜 난로에다 절을 하는지. 아니 그건 난로, 그 가게의 슈퍼예요. 큰 슈퍼. 난로 갖다 놓고 난로에다 절을 하고 북어가 갖다 놓고더니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두우면 그렇게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어둠이 쩔어 있어요. 그 고등어 같은 거 사다가 소금을 뿌려갖고 소금에다 담그면 소금이 막 쫙 스며들어갖고 골고루 짭짤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이 어둠에 쩔어가지고 얼마나 어둡게 사는 건지. 세상이 종교에 막 쩔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종교에 쩔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뭐 이사 갈 때도 날 잡아갖고 다 이사 가고 어둠에 쩔어가지고. 세상의 교육에 쩔어 있어요. 이 세상 교육들이 막 쩔어 있어요. 잘못된 교육. 세상의 문화에 막 얼마나 문화가 악한지. 세상의 쾌락, 샤머니즘,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이단 사상, 이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이게 막 이 얼마나 이 어둠이 강력한지. 그리고 그 어둠은 힘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어둠 속에서 맹인이 되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 어둠 속에 살면서 그 어둠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 그러니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살다가 보면은 섭섭한 일, 미운 일, 시기하는 일,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 어둠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으니 마음을 어둡지 아니한가 보고 마음을 밝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35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고 하지만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깊은 바다, 우리가 사는 이 바다에는 해가 빛을 비춰도 약 200m 정도까지만 바다에 햇빛이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햇빛이 없고 200m 후에는 점점 얻어가다가 깊은 심해 한 1000m 들어가면 빛이 조금도 없대요. 완전히 깜깜하대. 그리고 저 동굴 속에 사는 생물들, 동굴 속에서도 물고기라든가 도롱뇽이나 이런 짐승들 살죠. 이런 생물들은 눈이 다 멀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어갖고 저 깊은 속에 사는 그 생물들은 완전히 눈이 태화돼서 눈꺼풀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니 더듬어갖고 다 더듬어서 먹이를 찾아. 더듬어서 먹이를 찾아. 그래서 먹고 살더라. 동굴 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박쥐도 마찬가지예요. 박쥐가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갖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나무 사이도 막 샥샥샥 날아다니고 저녁이 되면 저희 집을 다 찾아오잖아요. 기가 막혀요. 앞도 못 보는 박쥐가. 낮에는 동굴 속에 들어가고서니 거기서 캄캄한 속에 살고 캄캄한 속에서 살다가 밤에 캄캄해질 때 나와갖고 먹이 활동을 하니까 이 초음파를 쏴가지고 음파를 쏴갖고 물건이나 있는 위치를 다 찾아다닌다고 그러죠. 어둠 속에 살면은 맹인 될 수밖에 없어요. 맹인이 다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다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되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갖고 전보로 다니고 돌부처하고 절하고 해와 달과 별한테 복 달라고 빌고 둥근나무한테 복 달라고 빌고 귀신들이 보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게 다 어둠 속에서 맹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에다가 이렇게 신을 많이 모셔놓는다고 그러죠. 집집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신, 뭐 일본 조상의 무슨 신, 무슨 조상의 무슨 신들마다 다 갖다 놓는다. 그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집집 어두워서 그냥 갖다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피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도는 마리아상을 집집마다 가보면 천주교 사는 집에 가보면은 마리아상을 항상 해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상 옆에 촛대 놓고 그 옆에 물도 놓고 거기에 묵주 갖다 놓고 묵주 갖다 놓고 묵주도 흘려가면서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한테 찬송을 하더라고요. 미가엘 천사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맹인이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야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빛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예수님께로 와서 눈에 들불을 빼내야 밝히 떠진다. 사도행전 28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면은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있다가 밝은 교회 안에 있다가 저 바깥에 낮에 해 쨍쨍 해 좋을 때 딱 나가면은 눈이 너무 부셔요. 눈이 너무 부셔. 눈이 막 부셔가지고 너무 밝은 데로 나가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면은 그 밝은 속에서 이 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빛을 말미암아서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완전히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즉시 보게 되었다. 오늘 영적인 맹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에게서 빛을 받고 눈을 뜨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한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영적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다.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부어주셨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부어받으셔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눈을 떴습니다. 영적을 눈을 뜬 자들입니다. 눈을 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 구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데 얼마나 이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어둠에 완전히 덮여 있지만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우리가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들이니 이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라.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어둠의 일인데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으면서도 동성연애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행실을 하라라. 빛의 갑옷을 입자. 영의 눈을 뜨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떴으니 이제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 영의 눈을 뜨셔서 사탄의 역사하는 것도 보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건지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 세상인지 그것도 우리가 보고 살아요. 저 속에서 내가 나온 게 참 천만다행이구나. 영적 세계를 보고 살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며 살자. 특별히 저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 즐거움, 영광,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누려야 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제는 돈 걱정 없다.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부유하고 평안하다. 그런데 자기가 눈먼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리고 내 눈을 떠라. 그리고 세상을 봐라.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눈을 떴으니, 영적 눈을 떴으니 이제는 그 영적 눈으로 올바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 볼 것을 잘 보여야 돼.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종교는 사회 악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를 탄압했죠.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를 다 없앴고 목사님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다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 중국의 목사님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서 20년 동안 젊었을 때 잡혀갖고 20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속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거기서 20년을 버텼어요. 20년을 버티고 나니까 나중에는 등사호평이 나와가지고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그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다 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흩어졌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래서 중국이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막 교회가 부흥운동하는지 초창기에 막 등샤오평이 막 개혁 개방 정책을 피면서 교회를 종교 자유를 펼쳤을 때 침례를 받는데 보니까 막 한 몇백 미터 줄을 섰어요. 이 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대풍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년 동안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고 나온 목사님 한 분 중에 하나는 집으로 안 돌아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노동을 했던 그 대문 앞에서 바로 문 앞에서 정면으로 떨어진 곳에서 조그마한 움막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살더라고. 그걸 잊지라. 내가 저기서 평생을 고생한 것을 내가 안 잊지 않고 살라고 한다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저럼 영적으로 눈이 헛고생했구나.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세계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적 눈을 뜬 자의 삶입니다. 영적 눈을 뜬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죄가 자꾸만 보여요. 죄가 자꾸만 보여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설교를 듣자마자 기도하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자꾸 자기를 깨끗하게 다듬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고 위로받습니다. 지옥을 생각하면서 지옥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마귀를 바라보면서 그 마귀의 영적 그 관계를 알고 깨닫고 정신 차리게 사는 겁니다. 그 영적 눈을 뜬 사람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분별합니다. 지금이 혼란의 때이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세상이 참 악하구나.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내 영의 힘이 부담을 느껴요.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 때 소돔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롯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영혼이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막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영적 눈을 뜬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예배했으니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찬양하리라, 인내하리라, 전도하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가슴에 품고 막 희망 중에 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보가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들보가 있으면 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들보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슨 들보가 있는지, 근심, 걱정, 염려의 들보가 있는지, 미움, 시기, 질투의 들보가 있는지, 세상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들 영광 누리는 그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들보가 있는지, 별별 들보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들보를 뽑아내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뽑아내고 밝히보라, 밝히보라, 밝히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들보를 뽑아내고 밝히보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스며들어서 내 영혼이 어둠에 쩔어들어 내 눈에, 내 영혼의 눈에 들보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의 눈에 들보가 끼어 있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둠에 덮여 있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들보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괴롭히는 그 들보를 빼내야만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들보를 빼내야만이 내 영혼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곳에 나와서 밝게, 영혼이 밝은 가운데서 환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